한국교회는 1905년 평양 대부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수많은 교회들이 생겨났고요. 또 사람들이 그 교회들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이 시기는 또 한국 경제의 급성장 시기와 맞물려서 교회도 역시 급격하게 성장하고 양적으로도 성장하고 질적으로도 성장했습니다. 수만 명씩 모이는 흔히 말하는 메가처치들이 도시들에서 생겨났습니다. 도시에 가면은 2,000명 모이는 그런 교회들은 이제 명함도 못 내미는 그럴 정도로 교회의 규모들이 커졌습니다. 교회만 커졌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독교 매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방송국, 기독교 라디오, 기독교 신문, 기독교와 관련된 수많은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기독교 문화가 사회의 주류 문화로 자리 잡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으며 풍요롭고 풍족한 그 모든 것들이 교회에 조금씩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교회에 여러 가지 복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와 안정적인 삶, 나의 필요를 채우는 그 삶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사역하고 돈으로 선교하며 돈으로 헌신하고 돈으로 봉사하는 그런 만몬신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만몬주의 신앙과 기복주의 신앙을 비판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복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깔려 있습니까? 이제 구원 얻었으니까 이 땅에서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이뤄내고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전한 이 삶을 위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세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니 나는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잘 살 궁리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소명을 받았다라고 확신하면서도 이 땅에서 보다 안정적이고 보다 좋은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제 자신이 보게 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지만 어디 가서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제 안에는 복음 이외의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저만의 문제겠습니까? 교회에 10년을 다녔든 20년을 다녔든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우리의 생각 안에 어떤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복음 말고도 다른 뭔가가 있었으면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 말고 다른 무언가가 채워져야지만 비로소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로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야지만 비로소 인생이 행복할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말이 허상에 불과한 말이겠습니까? 정말로 이 말이 성경에만 등장하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겠습니까? 정말 특별한 몇몇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왜 복음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기가 힘든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복음이 이 세상의 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초대교회에게 전했던 그 복음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무뎌졌기 때문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봄에 2층에 우리가 85인치 TV를 구매한 적이 있습니다. 다들 한두 번쯤은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이 TV가 정말로 좋았습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선명한지 이게 좀 선명한 화질로 보면은 4K라고 아주 고해상도로 나옵니다. 이걸로 목사님의 이 설교를 보고 있으면은 목사님의 모공 하나하나가 다 보일 정도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있으니까 나는 설교할 때 화장을 하고 올라가야 하나 이렇게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갈까요?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니까 이 큰 TV가 이 또 얼마나 선명한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85인치는 조금 작다.
100인치나 120인치였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보면서 눈물밖에 나지 않습니다. 찬양의 그 고백은 나의 모든 고백이 됩니다. 설교 시간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았습니다. 복음의 감격이, 이 예배의 감격이 충만합니다. 예배 시간에 늦는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시간만 지나면 기도하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점차 시간이 지나고 그 감격들이 사그러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85인치 TV를 보고 와 너무나 좋다라고 했다가 시간이 지나자 무덤덤해지는 것처럼 복음 역시도 우리에게 무덤덤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격만 사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점점 우리 삶 가운데 사라져 갑니다. 내 삶 속에 녹아져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다시 복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더 안정적이고 더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좀 더 누리며 살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내 심장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감격이 살아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의 불꽃이 타오를까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복음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하지요.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 삶이 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 결국에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받았고 이 복음을 잘 알고 있고 또 복음을 믿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냥 밍숭맹숭하게 믿는 자들이 아니었죠. 그들은 이미 목숨 내놓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로 사자밥이 되고요,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미 들어서 또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그 복음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이 로마서는 전도 편지, 선교 편지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는 목양 편지였습니다. 목회 서신이었죠.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복음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쓴 이 로마서에 복음의 정수가 그대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이 가득 차다 못해 복음이 흘러 넘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이 쓴 로마 교회를 향한 로마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방식이었습니다. 복음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나 이미 복음을 믿고 있고 또 복음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항시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전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미 믿는 이들에게도 여전히 이 복음은 가장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이분이 늘 강조해오던 것이 있습니다. 전도적인 복음 설교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하다. 그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어디로부터 구원하여 내셨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믿는 자들에게 이런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복음의 메시지도 중요하겠지만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부처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지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방금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5장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믿은 지 오래되어서 이제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구나 탄식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진전이 있어야 하는데 이 편지,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머물러 있더라는 것입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정도로 학교를 오래 다녔지만 아직도 더하기 빼기를 배우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의 진전된 교리의 학습, 이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단단한 음식 먹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전된 교리가 무엇입니까? 이 말이 되게 어렵게 들리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계적인 교리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단단하고 질기지만 우리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묽은 음식만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지, 우리가 굳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가 굳이 연구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신학자나 목회자들만 알면 되지라고 혹시나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는 겁니다. 성경을 더 알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 대한 무지와 성경에 대한 무관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 구원은 무엇인지, 믿음은 무엇인지, 온전함과 거룩은 무엇인지, 성령 충만은 무엇이고 또 영생은 무엇인지, 우리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진리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져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진전된 교리가 내 안에 학습되고 내가 그 말씀을 충분히 단단한 음식을 먹었을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충만해졌을 때에 우리가 결국에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결국 우리는 무엇을 보며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까? 결국 우리는 무엇에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의 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 1장 11절과 15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려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이미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생명을 지키면서까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1절의 신령한 은사는 우리가 잘 아는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이것을 문맥적으로 해석해보면 성령의 특별한 은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신유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 성령의 은사를 사람이 나누어 준다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 이 카리스마는요, 사도 바울의 복음적인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좀 더 직역을 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 이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진리를 너희들도 경험하기를 원한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은 당시 로마 교회에만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오늘날 더 중요합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나 회중들 모두가 이미 우리는 복음을 믿고 또 알고 있는데 이것을 또 들어야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좋아 보이는 다른 것들을 첨가합니다. 그래서 가려운 곳을 긁어줄 교회를 찾아갑니다. 또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필요한 것, 다른 그 무엇 제쳐놓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미 복음을 잘 알아서 복음은 식상하고 복음은 지루한 것이라 생각된다면 그 사람은, 또 그 교회는 영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회중의 요구가 어떠하든지 설교자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그 의식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를 목회한 사도 바울의 그 목회의 진수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정체가 무엇이었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십자가의 도, 곧 복음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온갖 안 좋은 모든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그렇게 문제가 많아 보였지만 사도 바울의 처방전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그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곧 복음을 상기시키는 것 뿐이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전 교회에서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의 곁에서 저를 전적으로 서포트해 주시는 그런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사회적으로 꽤 성공한 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 하루는 저를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대부분 모태신앙이라서 강도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삶에서 조금 필요한 부분들, 실질적인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복음적 메시지가 너무 자극적입니다. 영접 기도하고 교회 다니면 다 구원받는데 왜 자꾸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강조하십니까? 또 그리스도인이라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하는데 왜 자꾸 나약한 복음을 선포하십니까? 이렇게 저에게 진지하게 하루는 따지듯이 물으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더욱더 결심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는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정말 성경대로 복음만 더 전해야겠구나. 이것이 맞는 거구나라고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역사를 볼 때 가장 부흥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언제 영적으로 가장 찬란한 시대였습니까? 바로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무식하다 할 정도로 순종할 때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좀 길지만 이 시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 대목에서 말씀 진리는 두말할 것도 없이 복음의 교리입니다. 복음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사도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것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고귀하고 존귀한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부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로마서에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나는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빚진 자인데 그냥 빚진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솔직히 사도 바울 정도면은 어느 정도 다 갚지 않았습니까? 죽다가 살아난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무도 그를 환영해주지 않았습니다. 복음 때문에 온갖 수모와 수치 속에서 살았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인생은 고난과 환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이 정도면은 나는 복음의 빛을 어느 정도 갚았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사람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입니다. 저는 그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이 마음이 오늘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진교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나는 이 대한민국에 믿지 않는 그 모든 자들에게 빚진 자다. 나는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빚이 있다면 누구에게 빚을 진 것입니까? 굳이 빚이 있다면 주님께 졌습니다. 예수님께 빚을 졌습니다. 십자가에 빚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는 내가 이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채무관계가
바뀌게 됩니다. 빚은 주님께 졌는데 부채의식은 누구에게 생깁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진 빚이 사람에게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복음이 주는 마음이고, 이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받은 자라면, 진짜 복음에 빚진 자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무릎까지 꿇어가며 낮아져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인시켜서 선교사로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선교사라고 외국에 다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복음에 빚진 그 자가 바로 선교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복음에 빚진 자는 어떻게 길러집니까? 그 복음에 빚진 자가 어떻게 탄생됩니까? 복음의 사역자이든 일반 성도이든 복음은 항시 전파되고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충만한 교회에서, 복음이 충만한 가정 가운데서 이 참된 복음의 선교사가 길러집니다. 참된 복음의 선교사가 배출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서도 이 참된 복음의 선교사, 그런 자가 배출되기를 바라는 것은 파종도 하지 않았는데 곡식이 나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교회에서, 우리들의 가정 가운데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는 참된 복음의 사역자가 많이 나오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의사가 되고 판검사가 되고 사회적으로 명망 높은 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 복음이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시고 도전하시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에다가 나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도가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초대교회에게 다른 엄청 수준 높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것 역시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진전된 교리들을, 그 단단한 음식들을 매일같이 먹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의 초보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우리에게 충만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같이 복음을 묵상하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면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 내가 복음의 빚진 자구나.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나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진교교회 성도님들과 또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이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